7절, 8절, 9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말씀은 합독하여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간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오늘로 잠언 마지막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굴의 잠언이라고 되어 있는 잠언 30장은 이 잠언서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눈에 띄는 아주 특별한 글입니다. 아굴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정확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밝혀주지 않아서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솔로몬과 같이 뛰어난 현자, 지혜로운 사람이었음에는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잠언의 마지막 글을 아굴이 장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7절, 8절, 9절은 아굴이 하나님께 드린 기도문인데요. 이 기도문을 잘 보면 죽기 전에 라고 말합니다. 이 표현을 참고해 보면 아굴은 젊은 사람이 아니라 인생의 후반을 살아가던 경험 많고 통찰력이 있는 경건한 사람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지혜로운 사람 아굴이 무엇을 어떻게 기도했는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굴이 드린 기도문은 짧지만 보통의 기도가 아니라 그의 인생 전체가 농축된 아주 깊이 있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아굴은 크게 자기가 스스로 밝히고 있는 것과 같이 두 가지를 기도했습니다. 다시 7절 말씀,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였사오니. 기도문의 첫 번째 내용의 핵심은 진실하게 하옵소서. 같이 한번 할까요? 진실하게 하옵소서. 그의 기도의 핵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8절 말씀 다시 한번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간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자, 그대로 잠깐만 띄워주시고요. 여기서 주목해야 할 표현은 멀리 하옵시며입니다. 좀 더 실감나는 표현으로 바꿔보자면 헛된 것과 거짓말을 멀찌감치 제게서 치워 주십시오라는 간구입니다. 아굴은 하나님, 제가 제 자신을 지켜내겠습니다. 저 지킬 수 있어요. 이렇게 결심하기보다 이 기도문의 뉘앙스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치워버려 주십시오라는 태도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겸손하게 구하느냐 하면 다시 8절을 보여주시면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헛된 것은 줄여서 말하면 헛것이죠. 우리가 일상에 서로 말할 때 저게 헛것을 보았나, 왜 그래? 막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러면 헛게 뭡니까? 헛게. 실체가 없는 것이 헛것입니다. 두려움이나 망상에서 비롯된 착각을 의미해요. 그리고 거짓이라고 하는 것은 실체가 아예 없는 겁니다. 자, 헛것은 실체가 원래 그게 없는 걸 헛것이라 그러고, 거짓말은 실체가 이렇게 어긋나 있는 것을 거짓말이라고 말합니다.
실제로는 안 그런데 그렇다라고 하거나 실제로는 분명히 그러한데 아니라고 말로 우기면 그게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헛된 것과 거짓말은 전혀 다른 부류가 아니라 동류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거짓말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흔히 거짓말하면 말을 거짓으로 하는 것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거짓말은 단순히 언어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말이 그 사람 속에 있으면 그건 사상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상이, 이 안에 있는 사상이 입 밖으로 나오면 말이 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입에서 나온 말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면 행동이 되는 거죠. 이처럼 말은 사상과 행동의 중심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짓이라는 말이 속에 있으면 거짓 사상이 되는 것이고 행동으로 나타나면 사기가 되고 유혹이 되고 기만이 되고 불륜이 되고 온갖 나쁜 것이 되는 거예요. 말이 내면과 행동과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으면 그게 거짓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짓말은 말의 문제가 아니라 인격 전체의 문제인 것이죠. 나 자신을 돋보이게 하려고 막 허풍을 떠는 것, 그리고 열매를 전혀 맺지 못하는 뒷담화를 절개하는 것, 남에게 해가 되는 잡담을 하는 것, 지킬 의도도 전혀 없이 그냥 번지르르하게 내뱉는 공허한 약속 같은 것, 내 이익만을 생각하는 언행, 말과 행동 말입니다. 이 모든 것이 헛됨과 거짓말이에요. 지금 이 순간에, 오늘 말씀을 읽고 이 설교를 듣는 이 순간에 아굴이 말하는 이 헛된 것과 거짓말은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 라거나 저런 행동은 나쁜 사람이나 또 교회도 안 다니는 사람이나 그렇게 하고 있지라고 만약에 여러분이 안일하게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매우 위험한 상태에 있다는 점을 아셔야 합니다. 그게 바로 교만한 태도입니다. 지금 아굴이 교회를 안 다니거나 정말 젊은 혈기에 쫓아서 사는 사람이거나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없다 하면서 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내가 죽기 전에 내게서 멀리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멀리 치워주십시오.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인생 전반에 관련된 매우 실제적인 삶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합니다. 헛됨과 거짓말은 우리 삶에 광범위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과도 직결되고 있어요. 우리가 믿습니다라고 강하게 이렇게 강한 어조로 말을 하더라도 믿음의 행동이 없으면 그것은 헛된 것이 되고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무슨 신앙생활을 자꾸 거짓말하고 연결합니까? 제 이야기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정확하게 우리에게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읽어볼까요?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이래요. 실체가 없는 거래요. 믿음이라고 강조를 해도 그건 믿음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실체가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 구절도 중요합니다. 같이 한 번 더.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뜨느니라. 야고보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한 분인 줄 믿는다고? 잘한다. 네가 그러면서 그렇게 행동한다고? 그건 귀신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야. 정신 차리라고 그렇게 꼬집어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거짓말은 말의 문제가 아니라 내면의 문제입니다.
아굴은 노년의 인생의 후반에 그냥 단순하게 내가 거짓부렁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구한 것이 아니에요. 내 생각과 말과 행동, 내 인격이 헛된 것과 거짓을 멀리하게 해달라고 하는 진실한 기도였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진실하게 산 것만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아무렇게나 살고 아무렇게나 말하고 아무렇게나 생각하고 아무렇게나 단정짓고 아무렇게나 행동하는 그 모든 것 다 하나님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이 일치되어 있는 진실한 말과 행동과 그 마음을 하나님이 헤아리실 뿐 다른 것을 하나님이 좋아하실 리가 없어요. 하나님의 본성이 진실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진리시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와 거짓이 짝할 수가 없습니다.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굴이 진지하게 드리는 이 기도, 여러분의 기도로 삼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아굴이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기도했던 기도의 내용의 핵심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진솔한 기도였습니다. 아굴에 이어지는 기도문을 보겠습니다. 우리 8절과 9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두 번째 기도는 8절과 9절을 이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9절에서 아굴은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시고 필요한 양식으로 먹여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에 대해서 진실하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8절에 있는 하나님 내가 부하게도 말게 하시고 가난하게도 말게 하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여주십시오. 여기에서 필요한 양식이라는 말의 뜻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필요한 양식이라는 말은 원문에 보면 내 몫의 양식이라는 뜻이에요. 여기 중요한 단어는 내 몫이라는 겁니다. 모의 기역시옷, 내 목 말입니다. 이 내 몫이라는 말은 히브리에 선을 긋는다라는 어원에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을 긋는 것,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몇 가지 예를 들을 수 있는데요. 우리가 주로 언제 어떤 경우에 선을 좀 긋느냐 하니까 먹는 이야기 좀 해볼까요? 우리 양푼이 비빔밥 막 해놓으면 막 먹다가 후반전쯤 되면 이 선을 긋습니다. 막 이렇게 모으고 또 저쪽으로 모으고 손 쫙 꺼가지고 이거는 내가 먹고 이건 네가 먹으라고. 반드시 내가 먹고 싶어서 그게 아니라 서로 공평하게 나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그냥 경계 없이 먹었거든. 이제 마지막 서로 배려하면서도 이건 네 몫이고 이건 내 몫이다. 처음 듣는 이야기처럼 쳐다보고 계시는데 여러분 다 그렇게 하지 않나요? 네, 그죠. 예를 들면 그거예요. 우리가 선 긋는 거예요. 근데 선 그어 막 그래 해놓았는데 저쪽 편에 있는 그걸 갖다가 확 이렇게 포크레인으로 막 이렇게 긁어 와가지고 내 먹으면 좀 미안하잖아요. 상대방도 기분 나쁠 수 있고 그때는 선 그은 대로 그냥 먹어주는 것이 가장 평화로운 겁니다. 또 하나, 여러분 이 몫이라는 말이 특별한 말이 아니라 우리 일상의 말이라는 것을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걸어 다니고 있는 이 땅에도 다 이 선이 그어져 있는 것 아십니까? 우리가 집을 지을 때 말입니다. 지적도라는 걸 잘 살펴야 돼요. 땅을 살 때, 그리고 산 땅에다가 내 집을 지을 때 지적도를 정확하게 봐야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내가 집을 짓는데 아차
이웃의 땅까지 침범해서 내 집을 짓는 경우가 있어요. 잘 몰라가지고. 그럴 때는 골치 아파집니다. 그럴 때는요, 그 땅을 뭐 몇 곱질이나 주고 사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주인에게 양해를 구해가지고. 주인이 달라는 대로 다 줘야죠.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그게 협의가 안 되면 법적으로는 그 선거 놓은 그 넘어간 내 건물은 부숴야 돼요. 여러분 건물 부수실래요? 얼마나 골치 아파요. 이 몫이라는 말이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몫이라는 게 있어요. 무조건 많이 가진다고, 넘치게 소유한다고 그게 내게 복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일정량이라는 게 있습니다. 적정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먹는 것 이야기 한번 더 해볼게요. 몸에 좋은 것 여러분 골라 먹는 분 계십니까? 골라 드시지 마세요. 골고루 드세요. 몸에 좋은 것만 특별히 먹으면 그게 몸이 좋아지지 않습니다. 그것도 적정선이 있어요. 뭐가 좋다고 계속 그것만 초과해서 계속 먹으면 몸에 무리가 되는 겁니다. 몸이 더 상합니다. 나눠 먹읍시다. 모든 게 다 그래요. 욕심을 부려서는 안 됩니다. 많이 먹고도 후회하는 경우가 있어요. 저는 반려견을 키우지 않습니다만 요즘 이 반려견을 키우는 반려견 숫자가 1000만, 이 반려견을 키우는 이 인구가 1000만이 넘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 5명 중에 한 사람은 지금 반려견을 키우는 건데 우리 교회에도 반려견 키우는 성도님들 몇몇 분 알고는 있습니다만 저는 안 키웁니다만 이 반려견 키우는 요즘 영상이 많이 올라와서 어쩌다가 한 번씩 보면요, 그 굉장히 또 재미있어요. 저는 안 키우지만 그거 보는 거는 또 재미있어요. 근데 여러 종류의 멍멍이들이 많이 등장을 해요. 그리고 훈련하고 뭐 교정하는 것도 나오는데 그 중에 제가 본 한 장면은요, 어떤 견생은 주인이 평소에는 괜찮은데 자기 먹을 것에 손댄다고 막 이빨을 드러내고 으르렁거리고 막 이렇게 주인을 막 그래요. 그런 개는 키우고 싶지 않아요. 특히 이 굉장히 그 커다란 이렇게 이 뼈를 입에 물었을 때는 더 그러더라고요. 완전히 사자 소리처럼 으르렁거리면서 막 주인을 물지는 않지만 주인 나 싫다고 왜 내 뼈 주고 자꾸 그 뼈에 관심을 갖냐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모든 개가 다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어떤 개는요 먹는 거라도 또 주인이 가져가면 또 기다려요. 또 주기만을 또 기다려요. 빼앗겼지만 그게 빼앗긴 것이 빼앗겼는데 뭔가 좀 이상하다, 빼앗긴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냥 뭐 좀 어리둥절하게 그냥 쳐다보고 기다려요. 저는 그런 개 키우고 싶어요. 키운다면 주인에게 반항하고 으르렁거리는 개보다 얼마나 버릇없어요. 제가 개 이야기 하는 것은 우리 이야기 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네. 그만큼 주인을 신뢰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사람의 됨됨이를 알려면요, 그 사람에게 물질이나 권세를 쥐어보게 해주면 그 사람의 됨됨이가 뭔지 압니다. 반대의 경우도 증명이 됩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뺏어보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것이 사라졌을 때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됨됨이가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나라가 어려워졌을 때에야 충성된 신하를 발견할 수 있는 것과도 같아요. 그때 비로소 진심이 드러납니다. 위대한 신앙인 욥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 욥의 이야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아굴의 기도와 일맥상통한 면이 있습니다. 욥은 동방에서 가장 손꼽히는 부자였습니다. 없는 게 없었습니다.
모두가 부러워하는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모든 게 다 날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허락되어져서 이루어진 일인데 욥의 반응을 보십시오.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어 가신 분도 하나님이신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쥐었던 그것이 날아가 버렸을 때도 그는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고수끼리는 통한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욥의 고백과 아굴의 기도는 이렇게 맞닿아 있는 점이 있어요. 아굴의 기도를 좀 더 유심히 살펴보십시다. 부자 혹은 가난한 것 여기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8절이 야곱의 두 번째 기도, 나를 부하게도 말게 하옵시고 가난하게도 말게 하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십시오. 이 말을 자칫 잘못 해석하면 하나님 저 원래 갑부는 꿈도 안 꿨어요. 갑부 그거는 내가 안 한다 해드릴게요. 그런데 저를 너무 가난하게도 말게 해주십시오. 오직 저는 지향하는 것이 중도층, 중산층입니다. 남부럽지 않는 중산층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이걸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세요? 우리나라 중산층이 세계 7% 안에 든다라는 것. 우리나라에서 중산층이죠. 전 세계에서는 그냥 여러분 손꼽히는 부자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나는 알고 보면 부자입니다. 부자가 아닌 분이 없어요. 여러분 밥 3끼 다 드시죠? 비 안 맞는 곳에서 자고 일어나고 계시죠? 어떤 분은 자동차도 있으시죠? 이 갑부에 속합니다. 컴퓨터 있죠? 여러분 휴대폰이 지금 어르신들 가지고 있는 휴대폰도 다 컴퓨터예요. 그게 스마트폰. 여러분 이거 100년 전에 200년 전에 조선시대의 왕도 못 누리던 호사를 여러분이 누리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되게 부자입니다. 아무튼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 저 뭐 걱정 없는 뭐 갑부는 아닐지라도 걱정 없는 중산층 좋죠. 그 정도 해주시면 제가 교회 안 빠지고 잘 나올게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면 안 됩니다. 아굴의 기도의 두 번째 기도의 핵심은 하나님이 내 몫으로 그어주신 그것 이외에 욕심 부리지 않고 그것에 만족하는 삶을 그가 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줄지어 주신, 선거 주신 그 몫이면 됩니다라고 하는 순종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고백이에요. 몫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아굴의 두 번째 기도에서 정말 유심히 살펴야 할 내용은 따로 있습니다. 아굴의 마음의 초점은 자신이 부자가 되거나 혹은 가난해져 버리는 것, 여기에 그의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어떻게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욕되지 않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삶을 사는데 마음을 기울이고 있는 겁니다. 9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9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굴의 관심은 부자 되는 것에 있지 않았습니다. 가난해져 버리는 비참한 삶에 전전긍긍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관심은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아굴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 부자 되고 가난하게 되고 그걸 지금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심을 두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기 싫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엉망인데 부자 되는 것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가난하게 사는 것 또한 원치 않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모른다면 어떻게 하지?
하나님의 이름에 내가 먹칠하는 삶을 살면 어떻게 하지? 여기에 바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부자로 살아도요,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하고 살면 그거는 말짱 도루묵이에요. 꽝이에요. 하나님 그런 부자 관심 갖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가난하게 살지언정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고 하나님 좋아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삶을 살고 있다면 여러분은 잘 사는 겁니다. 한글 교육 잠깐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잘 사는 게 뭐고 못 사는 게 뭡니까? 우리는 너무 경제 관점에서 자꾸 이야기해요. 부자를 자꾸 잘 산다 하는데 틀린 말이에요.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가난한 사람 두고 저 사람 참 못 산다, 틀린 말이에요.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잘 살고 못 사는 것은 돈이 많고 적은 그것에 달려 있는 게 아닙니다. 정직하게 살고 하나님 두려워하면서 살고 열매 맺고 살고 이웃에게 칭찬 듣고 살면 그 사람 가난해도 그 사람 공 반쪽 나눠 먹는 사람이라도 그 사람 잘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맨날 고기 먹고 맨날 좋은 거 찾아 먹어도 다른 사람 피눈물 흘리게 살면 그 사람 못 사는 사람이에요. 잘 산다 못 산다 똑바로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잘 산다 못 산다 올바르게 자신에게 적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것이 우리의 숙제입니다. 가난과 부 그 자체에 매달려 살지 않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면 여러분은 만족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한 주간 준비하면서 저 자신의 실천 과제를 정했습니다. 제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이번 한 주 실천상 기도할 때마다 아굴의 기도 잠언 30장 7절, 8절, 9절을 먼저 읽고 아굴의 기도문을 먼저 하고 내가 이 한 주간 기도해야 되겠다. 제가 이런 결심을 했습니다. 성도님들도 꼭 이 한 주간 그렇게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설교 한번 듣고 돌아가고 잊어버리고 하지 말고 여러분, 경건한 아굴, 정말 죽음을 앞두면서 가장 삶이 진지해질 때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기도했던 그의 기도문에 우리 인생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바른 길 걷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마디만 하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저도 나이가 들었다는 것을 최근에 점점 더 실감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 어르신들, 우리 선배님들 앞에서 제가 나이 들었다는 이야기를 꺼내서 죄송합니다. 김종호 장로님 죄송합니다. 네. 저도 최근에 내가 나이가 들었구나 이걸 실감을 좀 하는데요. 제가 최근에 명함을 하나 만들었어요. 이 밑에 있는 작은 도서관이 우리 정부에서 인정하는 도서관입니다. 비록 작은 도서관이지만 그래 허가를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어딜 가면 교회 목사라고 명함을 주고 싶진 않은데 제가 여기 작은 도서관의 대표라고 옹달샘 작은 도서관의 대표라고 명함을 하나 만들었는데 제가 당황했습니다. 명함을 인쇄된 걸 받고 난 다음에 명함이 안 보여요. 글씨가 안 보여가지고 막 지금도 좀 안 보여요. 그래서 막 이렇게 봐야 보아집니다. 신혼부부는 잘 몰라요, 이걸. 저도 제가 이럴 줄은 몰랐습니다. 여러분, 제가 목양실에서 책을 읽거나 설교 준비할 때는 제가 이 안경을 벗고 다른 안경을 써요. 그냥 잘 보이는.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저도 나이가 들어서 이 수정체 변화가 와가지고 이 가까운 글이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은 제가 다 잘 보입니다. 지금 멀리 계신 여러분은 다 보여요. 누가 화장을 안 했는지 오늘 다 봅니다. 이게 수정체 변화가 생겨서 그래요. 여러분 잘 안 보이면 잘 안 보이는 대로 살고 싶으세요? 그렇지 않아요. 잘 보게 만들어야 되고 잘 봐야 생활이 잘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이 흐릿하게 보일 때가 있어요. 진리가 뚜렷하게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앞이 캄캄할 때도 있습니다. 방황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초점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너무 먹고 사는 일에 목매달고 살지 마세요. 거기에 초점을 맞추면요, 여러분이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진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 하나님, 내게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살면 그때 비로소 내가 더 행복해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굴은 죽기 전에 거절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성도님 여러분, 죽을 때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경건한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혜자 아굴의 기도를 나의 기도의 모범으로 삼고 이 한 주간도 겸손하게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자리에 일어나셔